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못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 사셨네, 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선포합니다. 사셨네. 다시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절 찬양 부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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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주님께만 드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한 번 더요. 주님을 찬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배드리는 동산의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길 능력을 저희에게 더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정치, 사회적으로 화합 안정되게 하시고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 화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평화로운 국제사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43년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섬기며 지역사회, 지역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성도들과 교회가 서로 경청하면서 소통하고 살아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의 직분을 사모하며 겸손히 헌신하는 일꾼들이 선출되어 교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동산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유아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미래의 선한 청지기로 이들이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령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두 분 사역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올바로 세워가며 한국교회 회복과 건전한 사회 회복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령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움츠러졌던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를 비롯하여 안내위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위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유아 세례식을 인도해 주실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그 부모가 헌신을 하는 예식입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만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 성도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부모님이 네라고 답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예은, 네, 유정민, 네, 이예인, 네, 박세향, 네, 김도희, 김재희, 네, 윤재희, 윤다인, 네, 임예담, 예담, 예, 김수아, 네. 자,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유아 성도의 부모님이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때마다 예라고 답하시는데요, 손을 드실 수 있는 부모님들은 손을 들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묻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명씩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오세요. 앉으시고요. 아이는 앞을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진에 잘 나오게 잘 써주시고. 아유, 앞에 봐야 앞에 볼 수 없을까? 옆으로 비스듬이라도. 네. 자, 안녕하세요. 여기 보세요. 그 낯을 가려요. 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수아 어린이가 성전 보화가 담긴 그릇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임예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예담 어린이가
성소의 분향제단처럼 향기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박세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세향 어린이가 성전뜰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예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예인 어린이가 성소의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선 다인이 뒤에 잘 서시고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윤다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다인 어린이가 성전뜰에 심겨진 종려나무처럼 풍성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윤재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재희 어린이가 성전뜰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장성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잘 안고 가야지. 네, 둘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재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재희 어린이가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 야긴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이 앉아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유정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정민 어린이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포도원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예은이 안녕하세요. 자, 네, 앞에 보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허예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예은 어린이가 광야에 흐르며 광야를 적시는 샘물과 같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예은, 유정민, 이예인, 박세향, 김도희, 김재희, 윤재희, 윤다인, 임예담, 김수아.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 동산 교회의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하며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하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유아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 본당 예배당은 물론이고 학교 예배당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하며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쳐져서 산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사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던진 마귀의 도전들은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시험에 또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관련해서 보면 마귀의 시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는가,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가, 이런 생각들이 마귀의 도전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들이 마귀의 시험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시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3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이 매우 배가 고프시다는 것을 당연히 너무도 잘 아는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광야에 깔려있는 돌들을 보시오. 보기만 해도 정말 동글동글한 것이 빵처럼 생기지 않았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빵으로 바꿔서 배고픔을 해결하시오. 잘 들어보면 나름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배고프거든요. 그 능력 이용해서 돌을 빵으로 바꿔서 드시라. 자, 그런데 이 마귀의 도전은 단순히 배고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고픔을 해결해라 이런 유혹 이상의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그 모세 시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늘에서 받아 먹었던 것처럼 새로운 만나를 베풀어 줄 새로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새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시라,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 이것이 마귀가 이제 도발한 내용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도전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애당초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먹고 살도록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라는 양식을 보내주셨을 때는 이걸로 먹고 사는 거 해결해라, 이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는 분명히 돌을 빵으로 먹을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에 능력을 쓰실 뿐이지 그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무기 삼아서 왕으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마귀가 5절부터 이런 시험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호령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시험이 과연 예수님께 시험거리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권위를 주고 영광을 줍니까? 예수님이 훨씬 높으신 분인데. 자,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한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5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천하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에 명을 내렸다 할 때 같은 천하입니다. 우리말로만 똑같지 않고요, 그 원래 헬라어 원문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로마 황제가 호령하는 천하를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절 한번 하면 로마 황제가 지금은 천하를 호령하는데 이 천하를 예수님에게 주겠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를 호령한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는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권세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마귀의 말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기록된 바,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로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하를 호령하는 권위와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며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번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은혜롭게 들리는 말씀이 반드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귀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누가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게 누구냐? 마귀도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인용과 관련해서 하나 또 당부드리면,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와 언쟁을 할 때, 말다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절대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얘기하고 나는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었어.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를 변호하고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산꼭대기도 아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거기서 기적을 보여주라라고 한 데는 또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시면은 성전에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또 신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년 전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해서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벌여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헬라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성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때는 헬라 군대에 비해서 너무도 약하고 작은 군대였는데 물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겼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 로마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때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 죄인, 변절자 다 숙청하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되시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다 봐서 알고 계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과 부패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면서 죄인들,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 다 심판해서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라, 지금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셔요. 12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마사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시험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적힌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을 여러분들이 꼭 따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남들도 원망하고 세상 환경 원망도 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증명하시거나 또는 인정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로 이미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증명돼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증명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천상의 능력으로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죄인과 부정한 자들을 척결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마귀의 제안을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왜냐?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죄인처럼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드러나신 예수님, 잠시 정리해 봅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마귀였으나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 당시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나름대로의 경험,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결국 내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태도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돌을 양식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겸손히 섬기신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과 돈으로 군림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죄인과 병자와 연약한 인생, 낮은 곳을 친히 찾아가셔서 돌보시고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려고 성전을 이용하는 왕이 아니라
친히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합쳐져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쳐져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거나 막연히 먼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만이 아닙니다. 죄인과 약자와 병자를 찾아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합쳐져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고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동산교회에 30대 초반 청년 자매 성도가 있습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거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돌볼 가족이 그 자매뿐이에요. 어머니와 단 둘이 삽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20대에 희귀성 대장 질환을 얻게 되고 한참 그걸 치료하다 보니 간이 망가져서 이제는 간경화입니다. 거기에 담도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번져서 혈액암으로 전이가 돼서 지금은 30대 초반에 암 말기 환자입니다. 최근에는 양손에 버거병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의사는 오른쪽 손가락을 빨리 절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간이 약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수술을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청년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받고는 제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왜 질병까지 생기는 것인가? 왜 힘든 사람이 더 힘든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이, 무거운 마음이 저를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전화상으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 무조건 기도할 거예요 하는 그냥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들이미는 심정으로 용기 내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버거병은 활동을 멈출지어다. 하나님,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의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 자매 두 손을 잘라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몸에 활동하는 암세포들이 활동을 멈추고 점점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 문득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비록 병든 어머니 단 둘이 함께 살면서 정작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도와줄 가족은 없었지만 대신 그 옆에서 그 자매를 돕고 기도하고 병원 갈 때 보호자처럼 함께 가면서 동행하는, 돌봐주는 가족이 되어준 셀 공동체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역자가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자매의 그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성도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 자매가 질병과 두려움과 절망에 무릎 꿇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살아낼 수 있는 자유인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에서 건지시는 기적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죄인과 병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 겸손히 섬기시는 예수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살리시려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 병자, 가난한 이웃, 이방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손길과 구원을 전하는 동산의 가족들, 그렇게 삶 속에서 일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산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분을 바로 알고 믿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먹을 것으로 바꾸는 기적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압도하는 왕이기 전에 죄인을, 낮은 자를, 아픈 자를 구원하시려고 겸손히 섬기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나는 부활을 정말로 믿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보이는 삶을 사는가? 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돌이 떡이 되는 기적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기적의 삶을 나는 어떻게 날마다 누릴 것인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지만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기적을 날마다 나는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가?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죄인과 병자, 연약한 자를 찾아가 겸손히 섬기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나는 어떤 순종을 실천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 떡이 되는 먹을 것으로 변하는 기적만 종종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보다도 나 같은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난 기적을,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싹 쓸어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만, 주님,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원하오니,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리기 원하시는 인생들, 영혼들,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예수님의 구원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 또 11조와 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구호 헌금, 각양 여러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부활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주님이 기억하사 비록 척박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그것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고슬레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고슬레자 나는 고슬레자 사명받은 순례자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2022년 패밀리 아카데미 기초과정이 더 패밀리 성경적 가정의 의미를 주제로 시작됩니다. 5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5주간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17일 오늘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예배당 입구와 교회 곳곳에 브로셔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과정에 따른 자세한 사항과 등록 방법, 등록비 등은 브로셔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욱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땅에 주님의 부활 승리가 선포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시 교적번호 뒤에 부활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나눕니다. 예배 후 본당은 큰수폴 앞과 챌린지 홀에서, 학교 예배당은 3층 로비 밖 계단에서 나눕니다. 제25회 경기선호회 정기노회가 4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월요중보 기도회는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도홀에서 드립니다. 학교 예배당 엘리베이터가 19일 화요일부터 운행 재개됩니다. 직분자 선출 및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1차 공동의회가 5월 1일 주일 개최됩니다. 현장 투표 및 전자투표를 병행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M센터 이전 감사 예배 및 오픈하우스 초대가 열방을 잇는 동산 WM센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일시와 장소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방송으로 송출됩니다. 올해로 창사 25주년을 맞은 기독교 복음 방송 굿TV 채널을 통해 4월 23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채널 안내 및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중보기도회에서 29기를 마무리하며 홈커밍 데이를 진행합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4월 18일부터는 예배 참석 인원이 수용 인원 100%로 변경됩니다. 실내 취식 금지는 당분간 유지되오니 공지사항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네 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조영옥 권사님, 박흥남님 가정, 19교구 김경호 집사님, 박영순 집사님 가정, 21교구 김영만 집사님, 김경애 집사님 가정, 25교구 마영한 안수 집사님, 변호수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4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의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구원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과 구원의 손길과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김유화, 권규민, 김준숙, 한연덕, 김연화 교우의 인생 위에, 우리 이 도시와 안산과 대한민국과 아직도 억압받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자비가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